우리는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죠. 때로는 큰 태풍이 지나갈 때, 또 때로는 심한 한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거나 또 큰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대자연이 참으로 무섭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그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 대자연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어떤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연이 움직이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어느 거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이 소유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론 인간들은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간의 수준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이 귀로 듣고 머리로 상상하고 계산한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안에 그것을 가둬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오류에 종종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 우리 인간의 그 상상하는 것, 인간이 계산하는 것, 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우주에서 어떤 별을 하나 발견했다고 또 요란하게 떠들기도 하죠. 뭐 달에 물이 발견 흔적이 있느니, 화성에 물의 어떤 흔적이 있느니 하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놀라운 업적인 양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그 별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모든 우주와 모든 자연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단지 사람들이 이제서 발견한 것뿐이고 또 사람의 지식의 한계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데에 주목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의 예로 이 다볼산과 헤르몬산을 이야기하죠. 당시 이스라엘 지형에서 큰 산, 웅장한 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에도 큰 산들을 바라볼 때에 크고 장엄하고 이 웅장함에 가끔 압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이 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큰 산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보는 산 그것보다 두세 배 높고 뭐 절벽이든 여러분들도 뭐 장항산이니 중국의 산들을 아마 관광해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큰 산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웅장 장엄한 앞에 정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 산에 가끔 올라가서 이제 해가 질 즈음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어두워두해집니다. 그 어두워두해지는 그 산, 깊은 산 속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움이 들 때가 있죠. 무섭고 또 그 산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닥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는 그 삶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만드신 많은 것들 중에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비하면은 그 우리가 장엄하게 생각하는 그 삶도 그저 작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우주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그것의 주인이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 오늘 우리 시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물결이 치는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 물결이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면 그 바다가 잠잠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결 치는 바다 위에 떠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물결 치는 그 바다 위에 있으면 한낱 낙엽에 불과합니다. 저는 해군에 군 생활을 복무했는데 오랫동안 3년 동안 이 배를 탔습니다. 큰 군함을 타고 있는데도요. 큰 동해 앞바다에 큰 파도가 이 울렁이 때면 큰 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배가 요란하게 옵니다. 뭐 잠겨버릴 것 같은 쭉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큰 파도 앞에 정말 이 종이자처럼 휘어지고 움직이는 게 또 그러한 이 바다죠. 그러한 사람이 감당 못하는 이 바다의 큰 물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대상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자연 앞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인데 이런 대자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다 주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연 앞에서도 작고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가 모든 자연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더 미비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어떤 것보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6절에서 쭉 7절,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가지고요. 웅장한 산을 가지고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대단하고 생각하고 또 무서워하다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무엇보다 낫다, 무엇보다 위대하다라는 그런 이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가지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왕으로서 그 모든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이 분이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 인간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하여서 왜곡된 인격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그 타락하고 왜곡된 그 인간의 인격과 비교하여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과는 인간의 인격과 비교하면서의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타락하고 그런 죄악된 인간의 인격과 이 비슷하거나 닮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초자연적인 인격자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그런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용서와 관대함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어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힘과 권세를 마치 어떤 이 폭군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격적으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89편의 말씀의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증거를 대가면서 하나하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미한 인간들과 약속을 하신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과 하나하나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약속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읊어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섬기고 복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89편의 말씀들이 쭉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성경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그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하나님답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라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쳐다보지도 못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도 중요하죠.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단정한 몸과 단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매주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의 그 시작과 이 마지막 순서 중에 자리에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제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을 일으켜 세워서 또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웠고 쳐다보지도 못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령을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고 안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죠?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행동거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엄하고 위험이 높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왕 앞에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우리의 전체를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야 되고 더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그분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더디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지 못해요. 때로는 흔들려요. 때로는 의심해요. 그래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면 그 전능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에 빠져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더 우리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찾아서 우리가 두리번거리고 그쪽으로 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쏠려버립니다.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백성은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어두움이 휩싸인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꿋꿋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십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정말 미비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승리함 속에서 우리가 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마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